마가복음서 1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재밌는 사진이 있어가지고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요즘 우리 시대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고 계셨는데 거리두기를 하지 않아서 경찰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어서 앉게 되셨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오셔도 거리두기를 하시되 복음 증거의 사역은 멈추시지 않으시겠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내용을 찾아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생명체를 이용해서 기생합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을 숙주로 삼는 겁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말은 왕관이라는 뜻인데요. 이 바이러스에는 왕관처럼 생긴 돌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세포 속으로 침투합니다. 사람의 몸속에 들어와서는 주로 목과 폐를 공격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유전 정보를 세포에 주면 세포가 그것을 계속해서 복사해내다가 어느 임계점에 다다르게 되면 자살 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포는 죽고 바이러스는 다시 퍼져 나가게 됩니다. 열흘 정도가 지나면 수십억 개의 바이러스가 폐 전체를 장악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면역체계에 혼란이 오는데요. 이때가 되면 이 면역체계는 적이든 친구든 가리지 않고 다 죽으라고 자살 명령을 내리게 된답니다. 그러면 엄청난 피해가 우리 몸 안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면역세포가 다시 회복되어서 예전의 모습으로 그렇게 치유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몸의 균형과 질서가 깨져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병들었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요. 몸의 질서와 평형 상태가 깨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의 특징은 생육 번성하는 몸의 힘, 에너지를 몸을 파괴하는 데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치료한다고 하는 것은 원래의 몸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생육과 번성하는 이 힘, 이 에너지를 스스로 파괴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병든 몸과 같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평화가 깨져버렸습니다. 성경은 이런 세상을 향하여 병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병든 자를 고치러 온 의사에 비유하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이신지 마가의 인도를 따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시험을 이기시고 그 다음 가신 곳은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는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갈릴리 바다를 포함한 그 주변의 넓은 지역을 의미하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 그 내용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당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곳은 갈릴리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해변 국경 마을이었습니다. 당시 인구가 10,000명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실감이 나지 않지만 당시에 나사렛, 예수님이 태어나신 고향의 인구가 100명에서 약 450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하니까 가버나움은 대도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도시 선교를 하신 것입니다. 자, 가버나움의 위치를 제가 구글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좀 그래도 어디에서 사역하셨는지는 대충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자, 프랑스에서 멀리 날아가면 저 빨간 표시된 곳이 이스라엘이고요. 계속 한번 확대를 해주시죠. 네, 더 확대를 하면 저 위에가 갈릴리 바다 호수입니다. 더 확대를 하면요, 저렇게 하프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긴네렛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프 모양의 바다다 이런 거죠. 바로 저 빨간 표시된 곳이 가버나움인데요. 다시 한번 더 확대를 해주시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죠. 좀 더 확대를 해주시면요, 오늘날의 가버나움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하나의 유적지처럼 관리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인구 10,000명 이상이 모이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하늘에서 본 가버나움의 모습을 구글로 제가 검색해서 출처를 밝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의 모습이 있는데요. 지금은 유적지로 남아있지만 이거는 4세기경의 비잔틴 시대의 회당입니다. 학자들이 이 유물을 발굴하면서 이 회당 이 터 아래쪽에 예수님 당시의 회당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당 터 위에 비잔틴 시대에 다시 회당을 지은 것이고, 지금은 무너졌지만 주님께서 계셨던 곳이죠.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매번 가서 모일 수 없었기 때문에 먼 곳에 있었던 사람들,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은 큰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회당을 세워서 회당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곳에서는 구약 성경을 읽고 그 읽은 부분에 대한 강해를 하였습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회당장의 추천으로 인하여 말씀 본문을 읽고 말씀을 강해하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이곳 회당에 주목할 만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증거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귀신에 의해서 증거되었습니다. 지금 제자들도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 한 명이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자, 귀신 들린 자가 처음 회당에 온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귀신은 그를 통제하면서 큰 위기 없이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자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은 사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사탄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얼마 전에 광야에서 자신의 친구가 이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40일 내내 옆에서 시험하였는데 이 사람이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말씀으로 오히려 대적하여 친구 사탄이 철저하게 진리를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이 사탄들 커뮤니티,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에 쫙 퍼진 것입니다. 단체 사탄 카톡방에 올라온 거예요.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창피해. 40일 동안 했는데 안 돼. 인스타그램에 광야 사진과 함께 자신의 찌그러진 모습을 올렸을지도 모르죠. 대단한 자가 나타났다. 우리가 그토록 경계하고 있던 그 놈이 나타났다.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사람인 것 같다. 귀신은 너무너무 놀란 겁니다. 그러자 말로만 듣고 있던 그가 자기 앞에 나타나자 이 귀신은 너무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냥 자기 정체를 드러낸 것이죠.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인정한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구나 너는. 구약에서 말한 바로 그분이구나.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인의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시는데요. 거기서도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그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제 회당에서 있었던 이야기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오늘 이 사건까지. 자, 오늘 본문에서 귀신과 예수님의 대화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처음 던진 호칭은 나사렛 예수여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귀신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무래도 귀신은 빅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하나로 모아놓고 필요하면 딱 빼갈 수 있도록 아마 그냥 귀신이 전지전능하지는 않거든요. 하나님 외에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아마 특별한 출생을 가졌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본 것 같습니다. 자, 귀신은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지금 생각과 입술과 마음, 몸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때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흔히 말하면 나사렛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을 약간 천하게 사람들 앞에 일부러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나사렛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시골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나사렛의 위치가 가버나움에서는 약 6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바로 저기 빨간 표시, 가버나움에서 한참을 가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걸어서 저 거리를 이동하시려면 5일 정도, 4일에서 5일 정도가 걸리는 그런 거리이기도 합니다. 당시 일반 사람들에게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종교 문화적으로 이방의 멸시를 받는 아주 하찮은 동네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였던 나다나엘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들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것이 나사렛입니다. 자, 귀신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 출생을 내가 알고 있는데 아주 하찮은 가문에서 태어났구려. 그렇게 얘기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불편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뭐야, 나사렛 출신이야? 베들레헴 아니야? 가버나움 아니었어? 사탄은 인간의 명예 욕심을 건드립니다. 저렇게 하찮은 사람에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구나. 사람들이 출생에 대하여 민감한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건드렸습니다. 주님은 그런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상관이 있지만, 왜요? 그분은 하늘의 출생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 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인정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분은 스스로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우리의 출생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출신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 어느 가문, 재산 정도, 어떤 능력 등으로 우리를 평가하려 합니다. 사단은 이 평가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평가를 떠나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하나님 편에 그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들과 사탄의 조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또 이야기합니다.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오늘 우리가 관심 있게 귀 기울여야 될 말씀은 사실 여기 있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탄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두 존재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없습니다. 귀신과 예수님의 관계는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상관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멸해야 될 자로 그렇게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귀신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인지 아는 것으로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그분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상관하는 것입니다. 상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기서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접이 무엇입니까? 외부에서 손님이 올 때 여기로 들어오십시오. 예. 여기 앉으십시오. 예.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대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높으신 분이 왔을 때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겸손히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그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 지식, 그리고 영접. 이것을 합하여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마가복음에서는 가장 앞에 나와 있는 사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독자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여, 그대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단지 나사렛 예수일 뿐입니까?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계속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이 말합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마귀와 주님의 관계는, 마귀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를 멸하러 온 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이 마귀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마귀는 주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귀를 멸하는 자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인간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아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또 오해를 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열심을 내는 것을 마치 자신이 병들고 자신이 망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게끔 말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빠지면 안 돼. 그렇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렇게 빠지면 안 돼. 적당해야 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까? 마치 오해를 일으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자꾸 그것을 막으셔. 내 꿈도, 나의 소원도, 나의 원함도 막으셔. 마귀는 어찌 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 주님을 오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이지, 잃어버린 영혼은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영혼을 향한 사랑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귀신에게 붙잡힌 이 불쌍한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적인 생각, 또 마귀적인 삶, 주님을 향하여 대적자로 알고 있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협력 선교사로 관계를 맺고 있는 분 중에 세네갈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2021년도 중순 본인의 경험을 담은 선교 편지를 보내오셨는데요. 자, 세네갈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저기 빨간색으로 쳐놓은 곳에 있습니다. 서부 아프리카의 머리 쪽. 제가 그분의 편지를 잠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볼까 합니다. 2021년 중순, 하나님은 내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골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월 31일 교회가 없는 무슬림 마을인 은졸에서 파스칼 외삼촌 댁에서 6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부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였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마을에 병이 났고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이 소문이 돌자 무슬림들이 교회 예배당에 찾아옵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 귀신들이 나가고 간질하듯이 소리를 냅니다. 어제 세례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10년 만에 무슬림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장로교 목회자이지만 부족한 저를 들어 교회를 일으키시고 무슬림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나가시는 현장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모든 것이 귀신이 하는 일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멀쩡한 사람에게 귀신 들렸다고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귀신 들림의 현장은 오늘날에도 있는 것이고요. 마귀는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압니다. 그는 나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공유해서 여러 사탄들과 더불어
나에게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마귀의 역사를 드러내서 두려워하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름이 무엇이길래 이런 권세가 있을까요? 우리 이름으로는 귀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물질로 깜짝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으로 깜짝하지 않습니다. 나의 경험으로 설득한다고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그 이름만이 그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빛이요, 그분이 진리요,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그리스도와 관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상관없다면 정말 아무 관계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머리로만 알고 있다면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께 엎드려야 합니다.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죽는다. 좋은 의사는 진통제를 주는 의사가 아닙니다. 좋은 의사는 아프더라도 그것을 도려내서 치료해 주는 의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통제를 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괜찮아, 힘내, 할 수 있어. 아닙니다. 너 그거 잘라버려야 돼. 아프지만 그거 끊어야 돼. 힘들지만 내 말에 순종해야 돼. 너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 그거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야. 나는 너를 살리러 왔단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너를 구하러 내가 왔단다. 너 때문에 왔단다. 제발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렴. 너의 영혼과 너의 삶을 제발 나에게 맡기렴. 내가 너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상관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복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혹시 머리로만 알고 계십니까? 그럼 주님과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내 삶의 주인으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로 서십시오. 그럴 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안,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 크신 은혜가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주님이 없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떠나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면 저는 모든 것을 소유한 것과 같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충분히 넘치도록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 더 깊이 주님을 알고 싶고 더 깊이 주님과 사귐을 갖고 싶습니다.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방식으로 주님을 멸시하고 주님에 대한 수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하더라도 전 주님께서 참 생명이여 빛이 되심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분께 무릎 꿇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어둠의 영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있는 것의 작은 부분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저 자신을 드리오니 함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